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제가 촌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서산에 내려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골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셔요? 저는 서산이 참 좋다는 거죠. 도시의 성격도 있지만 이렇게 시골의 모든 사계절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참 좋습니다. 우리 농학 박사님들 앞에서 이 모내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조금 외람되지만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별을 모내기해서 추수하기의 까지의 과정이 어떤가 좀 살펴봤어요. 대체로 이 벼는 종자가 발아하여서 성숙하기까지 한 120일에서 160일 정도, 18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시다시피 모내기 할 벽실을 일단 고르고 고른 벽실을 가지고 이제 발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아를 해서 발아된 그 벽시가 한 20cm 정도 자라서 본 잎이 6장 정도 되면 이제 그걸 논에 심는데 그것을 모내기라고 하죠. 서사는 보통 모내기 언제 합니까? 뭘 그런 걸 묻냐고 또 박사님들에게 초짜가 왜 그런 거 묻냐고. 대개 한 5월 중순에서 6월, 4월에 준비해서 한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줄을 대고 휙 던져가지고 줄 쫙 서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했었죠. 요즘 뭘로 합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데 있습니까? 요즘 워낙 농기가 잘 발달돼서 이항기로 그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모심기를 하게 되죠. 모심기가 끝나면 이제 모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이 모 포기가 잘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물을 대어 주는데 저도 이 인터넷 통해서 알았어요. 물 대는데도 그냥 물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 높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뿌리를 내릴 때에는
모기의 절반 정도 깊이의 물을 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내린 후에는 논바닥에서 한 3, 4cm 정도. 맞나요? 자료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대기가 그냥 물대기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그때마다 이 높낮이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과정이 벼는 온도가 높은 물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병충해나 또 잡초 이런 것들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벼에 병이 걸리지 않도록 또 잡초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 이삭이 팬다 그래요. 그렇죠? 이삭이 패게 되면 작은 꽃들이 이제 서로 어긋나면서 촘촘하게 피어나는 과정을 쭉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알곡이 되면서 무게가 실려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가을 정도가 되면 누렇게 익어서 콤바인 등의 기계를 이용해서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밥상에 올라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벼가 또 추수의 과정을 통해서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벼를 모내기 해서 추수하여서 밥을 먹기까지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 속에 농부의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돌봄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주목할 것은 벼를 모내기 해서 추수하기까지에는 각 과정에 꼭 필요하고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내기 할 벽실을 고르는 때, 또 벽실을 발화시키는 때, 물 주는 때, 약 주는 때, 이렇게 또 관리하고 돌보는 때, 나중에 또 추수하는 때, 이 모든 그 과정 속에는 그때그때에 필요한 그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때에 맞는 작업을 해야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쓴다고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과정에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쌀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는 신명기 11장 2절로 7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 이를테면 애굽에서 바로를 물리치신 일,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일, 하나님과 모세에 반역했던 자들을 심판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었음을 쭉 강조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자체만은 가지고는 축복의 땅이다,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축복의 땅도 될 수 있고 저주의 땅도 될 수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지 않으면 결코 비옥한 땅이 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마음껏 저장해서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또 수급해 쓸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면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또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비가 내려와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수 없고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슨 비와 무슨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인데 우리나라하고는 기후 풍토가 달라서 팔레스타인 땅의 이른 비는 10월부터 12월에 내리는 것이 그게 이른 비입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가 이때가 씨를 뿌리는 시기, 씨를 뿌리는 시기. 늦은 비는 언제 오는가 하면 3월과 4월. 이때 봄에 이제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가 필요하고 추수할 때 필요한 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내리시나니. 그래야지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냐 저주의 땅이냐는 문제는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과 저주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를 강조해요.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미래의 삶, 미래의 이 이스라엘의 운명 또한 과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걸 첫 번째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달려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과 역할이 있고 사람의 목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성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는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사셨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익숙한 표현이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타이밍인데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때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절묘한 타이밍이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하나님만 역사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기를. 자, 손 한번 딱 대시고. 오후에 많이 졸리니까.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절묘하게 맞아야 되는 거야. 참 이렇게 쉽죠. 그게 안 맞으면 참 힘든 거예요. 요즘들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다다다다 이렇게 맞췄을 때 주파수가 딱 시원한 음이 쫙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때를 따라 부으신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어떤 건강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때를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 때가 지나가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초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시선이 잠깐 돌아가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고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모세의 권면처럼 때를 주관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희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벼포기 하나도 때를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매를 맺어 더 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벼포기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릴 때 물을 흡수하는 그 약속의 땅이 비옥해지고 땅의 소산물을 얻어 주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적절한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심령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삶과 인생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불행한 생애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어떤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